자,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매뉴얼입니다. 어,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규례대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니라 분명한 관례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 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지역을 분석합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분석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집단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황금어장을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우리가 막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한 지역을 들어갈 때는 전도의 매뉴얼을 분명히 가지고 들어갔다. 그게 관례대로, 그렇죠?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그 황금어장을 회당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으로 정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기간을 정했어요. 막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안식일을 딱 정했죠. 내가 이 새 안식일 동안 내가 이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을 딱 정하죠. 새 안식일을 정하고 이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마다 강론한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도 이제 분석한 것 따라서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분명한 거기 따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당위성이죠. 필연성, 절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를 정한 것입니다. 이 증거한 거죠. 그러면 그런 메시지 내용도 미리 준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정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반응이 나오죠. 뭐 유대인들이 먼저 반응이 왔겠죠. 근데 좀 유대인들은 좀 이 시큰둥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찾아내죠. 그리고 야손 중심으로 이제 그 집에서 시스템을 세우고 바울은 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도 뭐 엊그제 보니까 157명이 죽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그걸 부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뭐 이 구청장과 서장을 뭐 집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이 빗발치는 비난이 막 일어나죠. 왜냐하면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 몇 명이서 그냥 교통정리만 한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은 그 좁은 골목으로 다 밀려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압사당해서 157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외국인도 20몇 명이 죽었죠. 이거는 완전 참사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같은 할로윈 기간에 일본에도 젊은이도 모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매뉴얼대로 모든 행사를 이 사고 없이 보냈어요. 몇 명 정도 모일 것인가, 그거를 미리 파악하고 이 경찰들이 이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의 모인 숫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이제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할로윈 축제를 집에서 즐기게 하고,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음집하는 것을 사전에 막은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할로윈 축제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경찰은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행사가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갔고, 우리나라는 157명이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용산구청에도 없었고 용산경찰서 없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런 전도의, 바울같이 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욕을 먹냐? 결국은 이 매뉴얼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무작정 막 현장에서 외침 전도, 그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도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길.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작은 영접운동입니다. 결국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개인 다락방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제자를 찾게 되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그게 예수님의 전도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교회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사라. 그러려면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초 메시지에 보면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있어요. 이 영접이 왜 중요한가? 그 12가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 자신이 숙지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양육하는 그 대상자도 양육돼서 결국 전도자로 서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아, 영접의 12가지.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된 거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건이다. 이제 나는 최고 가치 있는 신분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뭐냐? 대적 관계가 된 거다.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흑암은 사단은 내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죠? 이런 이 영접의 12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당신이 지금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람이 알도록 하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영접 운동을 통해서 그 영접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영접의 12가지 의미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야, 이 영접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겠죠. 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얼마나 이 중요한 축복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여러분 꼭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메시지 보면은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데 가서 영접의 의미 12가지 하면 초창기 메시지 뜹니다. 좀 이 초창기라 메시지가 좀 이 빠르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그런 메시지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려면 이 구원의 길이 개인화돼야 된다. 먼저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된 다음에 체질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매일 묵상하면서 계속 써보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먼저 우리 가족, 불신 가족들을 놓고 또 지역을 놓고 계속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하나의 숙제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길이죠. 이게 개인화가 될 때 체질화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내게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속에 모든 기초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길이다. 원래 인간,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런 것들이 기초 메시지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 하면 5가지 확신. 영접했으면 5가지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한 개인을 정말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놓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에게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물론 복음 편지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하지만 가장 저변에 밑바닥에 깔아야 될 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초창기 이 전도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제 93년부터 전국으로 이렇게 핵심으로 전도학교로 메시지를 했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곳마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초청하면요, 구원의 길을 가죠.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돼요. 이 구원의 길이 안 됐다,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나의 개인화가 될 때 이게 나의 신앙의 기초 틀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 이전에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체질화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하다가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하다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는 뭔가 틀린 것들, 그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성경 31구절 복음 송구 나온 거 있죠. 31구절이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매일 하게 되면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을 치유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누림화가 되죠. 구원의 길이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분밖에 시간 없다, 1분 구원의 길.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누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생활화가 되죠. 나는 우리 그 최현석 목사님을 보면서요, 야, 이분은 이게 생활화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얼굴이 험악하고 좀 족복 같으니까 우리는 통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사우나탕에 갔는데 앞에 이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이 딱 앉아 있더래요. 우리 같으면요, 저도 못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딱 우린 조폭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둘이 딱 있는데요. 최현정 목사님이 그분에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그러니까 일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길을 전했다고 그러죠. 영접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보면서 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생활화된 분이구나. 생활화가 돼.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막 만나는 사람 붙잡고 구원의 길을 했던, 영접 운동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그 가슴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가슴이 있는 거라. 영혼을 향한 심장이 있어요. 그 제가 이분을요, 우리 전도학교 강사로 모셨거든요. 말이 많았습니다. 새파란 후배가 무슨 강사로 섰냐. 근데 제가 그냥 총무의 자격으로 세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세웠다. 물론 왜 그런 사람을 세우냐 말이 빗발치지만 제가 딱 세웠거든요. 근데 다 좋대요. 옛날에 그 가슴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못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듣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 회복돼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심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요. 요게 될 때 이제 뭡니까? 현장화가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게 생활화가 안 돼. 현장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다 던져야 되거든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걸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펴놓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화가 돼야 한다.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영접 운동이죠. 결국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을 양육하고 이런 사역자들은 반드시 개인을 양육하면서 이 구원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요 잘 전달해서 요 5가지를 전달해야 돼요. 구원의 길 매뉴얼. 당신이 요 5가지 매뉴얼이 돼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는 안 되거든. 다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요거는 5단계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기초를 다지는. 구원의 길 몇 번 그리면 기초가 다 확립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전도자의 매뉴얼이 뭡니까? 개인 양육이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이제 개인 양육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개인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개인 양육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을 확립하는 거죠. 메시지로 확립하는. 이게 바로 개인 양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영접으로 제가 그래서 이 전도자를 만나기 전에 영접운동 많이 했어요. 사역리 가지고 글 없는 책 가지고 영접운동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자를 만나면서 여기 내 인생의 결론을 낸 게 결국은 성경은 이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국은 개인을 제자로 삼아야 되거든요. 나는요 그때 그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의 차이가 뭔 줄 아냐? 돌팔이 의사는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거, 환자 찾아 돌아다니는 거고, 명의사는 건물을 짓는다. 병원 건물을 짓고 의료기기를 그 병원에다가 갖춰놓고 그리고 의사들, 간호사들을 세워서 그리고 뭡니까? 홍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는 사람들을 치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돌팔이 의사는 뭐예요?
가방 들고 환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개인 양육을 통해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은 개인을 확립하는 것이다. 목적은 제자를 찾아서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했지만은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신분도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개인 양육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뭔가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부터 양육을 해서. 그래서 세 가지 교재, 복음 편지, 또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우리 새 가족을 통해 화요 집회를 통해 이 메시지를 다시 하잖아요. 복음 편지. 그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갔죠. 그 구원의 길 지금 들어가죠. 왜? 결국은 이게 안 되면은 전도 운동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시 구원의 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화요 집회 갈 때는 그 교재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화요 집회들은 뭐라고 그랬죠? 교재가 현장 복음 메시지 다 구입했죠. 그거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이걸 바꿔주는 것이다. 또 뭔가 모르는 복음 아닌 종교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내려 있거든요.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중심이죠. 나 중심. 종교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찾아가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의외로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환경에 살아오다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돈 때문에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양육을 통해 치유해야 돼요. 뭔가 모르는 자기만의 틀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이 틀을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틀을 건들면요, 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틀이 있다. 나만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틀은 깨야 될 틀인데요, 깨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틀을 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튑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결국 이 틀을 내 안에 있는 나라는 틀을 깨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은 거다. 뭐 그런 틀 다 깨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틀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주고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내 기준, 수준, 표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내 표준대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138로 바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나는 최현성 목사를 보면서요, 한참 밑에 후배지만은 야, 이 친구는 이게 됐구나. 오직 138이 됐구나. 오직 그리스도. 메시지 들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직 전도, 오직 뭐 제자 사고,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정말 이런 틀을 깨고 이 새롭게 확립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제자, 개인 양육의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 개인 양육을 통해 제자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을 붙잡고 개인 양육을 쭉 하다 보면 뭐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이 사람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접 운동하면서요 또 계속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30군데 다락방을 해봤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30군데 해봤어요. 그럼 꼭 찾아져요, 한 명씩. 나는 최현석 목사 60군데 다락방 한다는데 나는 불가능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니고 뭐 교회 사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30군데, 저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했지만 30군데, 일주일에 30군데 뛰어보니까요 거의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뭐 식당에 가서 뭐 편하게 앉아 밥. 그래서 거의 차 안에서 해결했어요. 차 안에서 뭐 김밥 한 줄로 그냥 해결하기도 하고 그냥 끼니를 넘기기도 하고 뭐 라면 끓여 먹는다.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가야지. 교회 사역해야지. 또 그때는 또 훈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야 정말 60군데? 일주일에 60군데 다락방입니다. 저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근데 신학교를 안 다니니까 일단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했거든. 그리고 이제 개인 목회하니까 그래도 60군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60군데 일주일을 다니려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주일날까지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하루에 몇 군데를 뛰어야 됩니까? 5, 7에 35, 6, 7은 42, 7, 7, 49. 그럼 뭐요? 7, 8에 56. 이야, 그러면은 뭐 8군데 이상을 뛰었네. 하루에 8군데 다락방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루에 8군데 뛰려면 30분 이상 다락방 못해요. 30분 이상. 그리고 아침부터 뛰어야 됩니다. 하루에 8군데 다락방 뛰려. 저녁. 근데 그분 말 들어보니까 어쩔 때는 뭐 12시, 1시 자녀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다. 1시, 2시까지도 다락방 한다잖아요. 하루에 8개 뛰려면 그런다니까요. 참 하나님 또 우리 다락방이 지금 가슴이 식어지니까 또 이런 분들을 세워서 다시 그 가슴, 심장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에 이제 이 가슴이, 이 뜨거운 심장이 이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학교를 못 가면 실시간으로라도 하니까 메시지 들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와서 들어야 돼요. 그 가슴이요, 여러분, 그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전달돼야 됩니다. 제자를 찾는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런 영접운동, 80군데 다락방, 30군데 다락방 하면서요, 막 딱 하다가 답이 안 나면 바로 다른 또 영접운동해서 또 다락방하고, 또 아니면 또 영접운동해서 또 다락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기서 답이 나오는, 담당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찾아내죠. 이 담난자는 지속하게 됐다. 그리스도로 담난자. 근데 이 제자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귀중한 거는 다 감춰두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은 다 숨겨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밭에 감추임 보화 그렇죠. 다 감춰둡니다. 숨겨둡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길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영접운동 일으키고 구원의 길 전해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계속 확립하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겠다. 정말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러는 가운데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붙이시겠죠.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있다니까요. 그 담난 자를 붙잡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네일아트 여사장하고 개인 다락방 하는데 막 담배 피고 막 그래도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딱 연결됐는데 노래방 사장. 그렇죠. 결국은 그 노래방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네일아트 사장을 술 담배 다 아는데도 계속 다락방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명 노래방 사장을 찾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연결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 지역에 반드시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장소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 야손을 찾는 과정이 뭡니까? 회당에 매뉴얼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분명한 이 구원의 길 매뉴얼과 개인 양육의 매뉴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이 새 안식을 정하고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피란 당연 절대를 선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헬라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매뉴얼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한 명 붙잡고요 시스템을 세우게 되면 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은 계속 확산되게 됩니다. 그런 제자 한 명만 찾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어떻게 3,000 제자를 이렇게 했는가? 이런 매뉴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결국 뭡니까?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 양육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 문을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요 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네일아트 그 여사장 막 술도 막 하고 막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술하고 담배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붙잡고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문이었어요. 제자는 아니고 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결국은요 노래방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제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을 양육하면서 반드시 그 사람 주변의 대상자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데려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특히나 우리 문진 청년 같은 분들 계속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복음 받아야 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아야지. 안 그러면 다 이 지옥 가지 않냐. 그러면서요 데려오도록 연결시키도록 자꾸 해야 돼. 그 속에 제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뭡니까 백남 집사님도요. 이 허창순 집사님과 계속 다락방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보니까 이 아빠네 가보니까 전도에 가슴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는 다시 부동산을 하려고 해요. 좀 몸이 좋아지면. 이제는 전에는 돈 벌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전도하려고. 왜? 부동산 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동산을 하려고 합니다. 나 그걸 들으면서요
야, 그래 이건 진심이다. 이번에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좀 이 31 복음 송구 들어가는 그걸로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또 뭐 부동산을 할 정도니까 이 머리도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완전히 구원의 길로 매뉴얼을 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가도록 5단계까지 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5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러면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전도운동 확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우의 문을 찾으라. 그래서 대상자들을 자꾸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자, 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당이 필요한 절대를 설명했는데 결국은 야손을 찾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헬라의 기부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문이 됐겠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거든요. 아무도 유대인들이 관심 두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요, 그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기 계시다. 와 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듣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한 명, 그 우물가에 온 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요. 우리 이 사마리아 성에 며칠을 더 머물러 주십시오.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문이 되니까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의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을 양육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개인 양육을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또 그 주변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매뉴얼은 뭡니까? 관계 전도의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한다는 걸 쉽지 않아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관계 전도를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막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관계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전도자가 너무 잘 정리해 줬어요.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이 사람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가.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라. 첫 번째 3가지가 뭡니까? 한 개인을 놓고 여러분 관계할 때 높이, 깊이, 그리고 넓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할 때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은 쉽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뭔가 높은 뭐가 있거든요. 또 이 사람에게 뭐 깊은 숨겨진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든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문이 돼서 오늘 이 여인처럼요, 요한복음 4장에, 그죠? 간음 현장에서 이 5번 남자를 바꿨던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도 많겠어요.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갈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는요, 갈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벌어두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저기에 메시아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관계할 때도 넓게 봐야 된다.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개인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중단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도 개인을 양육할 때 깊게, 높게, 넓게 보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 아래, 그 다음에 옆.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 자녀들은 또 너희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 또 너가 상전이냐? 그럼 밑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정말 종으로 있느냐? 너희 상자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부분을요, 바울이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위, 아래, 옆,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이면요, 우리가요 정말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밑에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밑에 사람을 섬기면서, 또 옆에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관계할 때도 이런 분명한 매뉴얼을 가져야 된다. 결국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할 때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의 현재는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성격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나탕에 전신에 문신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조폭이야,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사람,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 속에 진짜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오늘이라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미래까지 보고 우리는 관계 맺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구나. 우리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과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발판이 되는 것이다. 과거는 이제 메시지다.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한 사람을 관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하며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투수 중에 훌륭한 투수는 뭡니까? 이 포수의 사인을 잘 봅니다. 포수의 사인을 잘 봐야 거기에 따른 공을 던져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시간표. 근데 시간표를 못 봐가지고는 너무 급하게 복음으로 막 대시해버려요. 그럼 오히려 역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간표를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갈급한 문제를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나가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갈급한 문제를 줍니다. 뭐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를 주든지 가정의 문제를 주든지 반드시 그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시간표거든요. 우리 장다른 성도를 보면서요, 야 그래 참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다. 근데 여쭤봤거든요. 술 끊으셨어요? 지금도 좀 술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술 생각 날 텐데. 지금까지 술을 그렇게 드시던 분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었네요. 안 하신대 이제 술도 담배도. 그죠? 안 하시죠? 장다른 성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주 져가지고요 부르잖아요. 그래 요즘 얼마나 주일날 메시지 잘 받는지. 주일마다 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은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이 남편이 속썩이 돼요. 반드시 시간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연소 목사도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될 시간표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럼 발악을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발악, 저는 그래요.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잘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관계 맺으면서도요. 그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끌어오는데 그 이정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딱 보이잖아요. 저 사람 지금 절대 복음 안 받아. 왜? 잘 나가거든. 불신자 말대로 만사 형통하거든. 제가 우리 큰어머니에게 가서 복음 전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 주셨대. 그 큰엄마 집에 가니까요. 앞마당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안에 큰 불상이 있어요. 매일 새벽 저녁으로 불공들이. 아예 불상을 모셨더라니까. 그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우리는 만사형통하대. 부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사형통하대. 아닌데 내가 복음 몰랐다면요 눌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저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하는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육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단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망하는 자잖아요. 강도가 온 것은 죽이고 뺏고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도를 예수님은요 사단 마귀를 도적으로 강도로 봤다니까요. 표현했다니까요. 저 반드시 무너질 텐데 망할 텐데 결국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에 막 반드시 이런 시간표, 이정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표. 우리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이 이정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오셨어요? 밥도 차려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거든요. 관계전도의 매뉴얼. 관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관계할 때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관례대로 뭔가 전도의 매뉴얼대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할 때도 이런 1일 3장, 하루에 3가지 전도 작품을 남기라.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카톡으로 이 전도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1일 3작 한 대상자를 놓고 1일 3작 하라. 우리 육목사님 여기다 품자를 붙였어요. 3가지 작품을 남기라. 한 영혼을 놓고. 그리고 한 대상자를 놓고 3 컨택트 3번 접촉해라. 그래서 메시지로 접촉하고,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만남이라는 거는 뭐 직접 만나는 것도 있지만 기도로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카톡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전화로도 만날 수 있고, 이메일로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접촉하라. MMP 전략이죠. 이런 전략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 맺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옥토 제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아가, 진주가, 또 겨자씨, 누룩과 같은 이런 알짜배기 제자들이 탁 드러나는, 야손과 같이 드러나는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 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구원의 길, 그리고 개인 양육,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감춰두셨다가, 영세전부터 제자를 감춰줬다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바울에게 오늘 야손을 탁 드러내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이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5절 야손이라는 이름 계속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 말은 뭡니까? 야손의 집이 교회였던 것이죠. 이미 시스템이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러? 바울을 잡으려. 또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또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했도다. 자, 야손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죠. 나오죠. 그 말은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